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개념의 율법을 빼앗았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그래서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공통된 공통점이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900번 이상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한 번도 자의적으로 먼저 침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평화를 사랑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리 민족은 싸울 때도 참 평화적으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서양인들은 총을 들고 싸웁니다. 쏩니다. 동양인들은 칼을 들고 위협하고 찌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오로지 말로만 반나절을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말려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등장하면 그때 비로소 주먹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먹질을 하기 전에 먼저, 즉 말리기도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리지 마.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그때서야 시작하는데 먼저 말리지 마라고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말려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진짜 때립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한두 번 날립니다. 그리고 뜯어 말리는 사람이 생기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같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곳에는 무조건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싸우는 집안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평화로운 가정이 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평화가 지속되지 않고 금방 깨질까요? 누구 잘못일까요? 결코 제 잘못은 아닙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겠죠. 근데 다 남 탓을 합니다. 아니요. 자기부터 돌아보십시오. 자기부터.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있는 곳에 반드시 평화가 정착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제 이거 칭찬받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코 아닙니다. 저녁에 들어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큰애한테 갈 일이 있어서 세종에 갔어요. 근데 설거지거리가 막 한가득이 쌓인 거예요. 요리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소 같았으면은 곧 들어오면 하겠지 했는데 본인도 딴네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러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 거야. 그래서 묵묵히 사진도 안 찍고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의 한 25분 이상 설거지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하고 큰애하고 저녁 늦게 왔으면 제가 거실에 있었으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누가 해놨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안 해요. 삐져가지고 들어가서 잤어요. 아침에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해놓고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칭찬을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게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유지하고 그것을 지속시키려면 세 가지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반드시 허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는 한 그 인생은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열릴 것 같더라도 그것은 금방 닫히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심을 기대할 수 없기에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담이 없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그 담을 허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께서 그 허물을 담으로 생긴 그 허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허물 수 없던 이 담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나 사이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나와 나 사이. 이게 뭔 말입니까?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사이코패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쓰지요. 그런데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과 새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서 싸우고 다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답이 무너지고 나면 정말 나를 내 자신이 다 잘 대접하면서 사는 일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불행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결코 안 되지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불행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를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미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새 사람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한 면이 있죠. 음식을 잘 차려놓고 상대방을 대접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차림없이 없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그냥 가득가득 차려놨는데 차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왕이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면 본인도 좋고 대접받는 사람도 좋잖아요. 근데 무조건 차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겸손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그렇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렇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 빚으셔서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폐기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내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너 어떤 사람이었는데? 너 옛날에 그 일 있을 때 누구누구에게 상처를 줬잖아. 그리고 뻔뻔하게 모른 척 했잖아. 비록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일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매긴 형편없는 점수가 진짜 내 점수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매기신 점수가 진짜 내 점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옛사람을 보고서 우리의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 사람 된 나를 보고 점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속삭이는 과거의 이야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러니 제발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이상 더 이상 과거의 못난 부분이 상처와 열등감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잘못이 압도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할지라도 그래 나는 새 사람이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선포하시고 새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과거의 기억은 남아있더라도 그 과거의 삶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외경생을 걸린 다음에 제일 불행하면서도 제일 편했던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기억이 안 나니까 불행하죠. 근데 옛날 기억이 안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원수졌던 사람들을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다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얘가 왜 이러나라고 쳐다보는 거야. 분명히 저하고 나하고 한바탕 한창이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박일구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내 이름도 몰라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원수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기억할지라도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과 나 사이의 담을 반드시 허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쟁이인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이렇게 오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마음에 찔린 사람은 두 눈을 딱 감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듣고. 십자가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매달기 위한 십자가.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도 십자가를 져. 그랬으면 당연히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그 십자가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매달기 위한 십자가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우리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 나와 나의 담 사이를 허무지 못하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저놈을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저 죽을 때까지, 죽을만 하면 다시 살려놓고 죽을만 하면 다시 살려놓고 끝없는 고통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살리기 위한 것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덕분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이른 것처럼 내 가정에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면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교육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걸지 말아라 라는 교육을 정말로 잘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는 부엌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11시가 되든 12시가 되든 배고프면 여보 상 차려라고 얘기하지 제가 차려먹는 법이 없어요. 이게 3살 거는 8까지 간다고 8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교육을.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면 가정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말고 다른 가족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저 사람 질 것 같은데 끝까지 연연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까지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먼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된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 말이 왜 나온지 다 아시죠?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대요. 나는 해보려고요. 나는 해보려고.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 내 마음에 드는 사위, 나는 해보려고. 근데 결국 안 될 거예요. 지가 사랑하는데 어떨 거예요? 지가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욕심은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서희가 결혼하는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놈은, 그건 도둑놈이에요, 무조건. 일단 도둑놈으로 보고 시작을 할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들 리가 없지.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을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알았잖아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나를 마음에 드셨을까? 택도 없는 얘기지.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는 부모가 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가정에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못 질 때 먼저 믿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담을 허물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 사람이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한 사람이 먼저 십자가에 져야 된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자존심도 죽이고 혈기도 죽이고 서운한 마음과 상처도 죽이고 죽여야 할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상대방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살아나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이 밝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도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표지판의 역할을 했구나라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면. 그러니 나와 남의 담을 허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렇게 하십시오. 좋은 남편을 만나면 좋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 집사님들, 내 남편 좋은 남편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좋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쁜 남편도 주십니다. 자, 내 남편이 나쁜 남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아예 안 된 사람은 뭐예요? 그럼 나쁜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나쁜 남편 때문에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분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남과의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남편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왔고 나쁜 남편도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만들었으니 감사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담을 허물고 나와 나 사이의 담을 허물며 나와 다른 사람의 담을 반드시 허물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서 남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살아갈 때 그렇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러니 나와 하나님과의 있는 담을 먼저 허물어내시고 나와 나 사이에 담을 허물어내셔서 나에게 살게 해주시고 마지막 나와 다른 사람과의 담을 허물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어떤 일이든 감사하여서 주님이 그러셨던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항상 평화가 지속되고 유지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